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네, 오늘부터는 세 번째 주간을 묵상을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의 묵상의 본문은 신명기 16장 1절로 1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세 가지 절기를 꼭 지키라고 하셨죠. 첫 번째 절기는 그들의 달력으로 1월 달에 지키는 아비벌이라고 하는 1월에 지키는 6월절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3, 4월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념해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두 번째 절기는 이제 여름 곡식을 거두고 나서 지키는 절기인데, 여름 곡식 보리나 밀을 이제 거두면서 첫 번째 이제 단을 자르고 그리고 난 뒤부터 이제 7주가 지난 다음에 지킵니다. 그래서 7.7절,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부터 지키기 때문에 오순절, 또 뭐 맥추절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을 곡식을 다 거두고 이제 저장하기 전에 지키는 절기인데, 그래서 이 절기를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계속 천막 생활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를 기억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천막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절기를 지킵니다. 그래서 초막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은 바로 이 초막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은 이 초막절의 의미를 담고 이제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농사에서 많은 사람이 죽고 희생했지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땅으로 가서 참 곡식을 처음 거두고 지켰던 절기, 추수감사절입니다. 의미는 수장절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이 복음 전하러 한국에 왔을 때 이 절기를 지키면서 한국교회가 그 절기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세속적인 면에서 절기를 생각하면 바로 추석이라든지 이런 절기를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절기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은혜를 기억하게 하기 위한 겁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또 그 은혜를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 감사를 함께 나누고, 이걸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앞으로 주실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소망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을 은혜 중에 잘 우리에게 또 올해도 이렇게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이 추수감사절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가 계속돼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간 우리 이 세 가지 절기를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도 더 풍성히 기억해보는 시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GTS 묵상은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는 움직이는 신앙생활, 살아있는 신앙생활, 역동성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것이고, 또 하나는 삶의 현장에서 변화와 발전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5-7 플러스 2라고 하는 구조가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날 거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2페이지씩 밖에 없어요. 내용이 긴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복잡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만 잘 기억을 하시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어요. 5, 그리고 7, 그리고 플러스 2. 5는 그림을 정리하는 거예요. 여기 5가지 1, 2, 3, 4, 5. 이걸 통해서 우리 생각을 좀 이게 발전시키는 거예요. 기억력, 상상력, 분석력, 창의력. 생각을 좀 깊이 하게 하면서 은혜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7은 7가지 주제.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그날 우리가 좀 살아볼 수 있는 주제들입니다. 그래서 요 7가지 주제를, 이것을 이제 기억하면서 그날 우리가 이걸 살아가고, 그리고 또 이것을 한꺼번에 이제 모아놓으면은 이제 뭐든지 다 컨설팅하고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뒤에 2는 이제 7가지 앞에 있는 것들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질문 만드는 방법들. 질문이 없으면은
변화와 발전이 없습니다. 실로 만드는 훈련. 그 다음에는 이제 주님께 묻고 주님과 소통하고 그래 영감을 얻는 훈련입니다. 자, 이 5-7 플러스 2 기억하시면서 오늘 묵상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림을 보시고 그림에는 추수감사주일, 네, 추수감사주일 이렇게 쓴 그림이 올려져 있습니다. 제목을 정하고 느끼는 것 이야기해 보시면 되겠어요. 저는 제목을 감사절을 지켜야 할 이유 이렇게 적었어요. 자, 그리고 그 의미를 몇 가지 적어봤습니다. 그 첫째는 우리는 은혜로 살기 때문이다. 은혜로 살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 더 큰 은혜로 나아간다. 세 번째는 감사는 행복과 그리고 환경의 변화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게 하는 요소다. 이렇게 적어봤어요. 참 중요한 게 감사입니다. 우리의 은혜로 살기 때문에 감사절을 지켜야 하고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더 큰 은혜로 나아갈 수 있고 그 다음에 감사를 통해서 행복하고 또 환경에 변화가 오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분석입니다. 자, 눈에 보이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집중력이 이제 향상하는 거예요. 자, 여기는 추수감사주일이라는 글씨, 위에는 이제 눈에서 추수하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 네. 그 다음에 양쪽에는 곡식, 나달, 곡식들이 양쪽에 좌우로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래쪽에는 이제 과일, 호박도 있는 것 같고요. 네.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보이지 않는 부분. 저는 풍요로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농부들의 수고와 하나님의 은혜가 합쳐질 때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농부의 수고, 네. 그리고 그 결과가 있고요. 네.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또 교훈이 있습니다. 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자, 세 번째는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자, 저는 추수의 감사 이렇게 적어봤어요. 자, 추수의 감사가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농부의 수고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내용을 본문에서 그림에서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와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무엇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은 아이들이 독서를 하거나 공부를 하면 그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꼭 한번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연상법 훈련입니다. 자, 먼저 눈을 감으시고 그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먼저 추수감사주일이라는 큰 주제가 있고요. 저 위에는 이제 아마 이 밭에서 논에서 이제 추수하는 농부들의 모습, 아래는 이제 과일과 호박 추수한 것들, 그리고 좌우로는 이제 곡식 이제 그들이 이제 좌우에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뭘 보면 기억할수록 기억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걸 보면서 성경 66권 속에 들어있는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잊어버리고 아는 건 다시 기억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매일 한 번씩 이렇게 머릿속에서 스치고 지나가니까요. 자, 이 내용과 관계된 말씀 신명기 16장 1절로 17절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편 126편 5절로 6절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눈물로 씨를 뿌리지 않고 단을 거둘 수는 없는 거죠. 우리 가끔 보면은 눈물로 씨를 뿌리지 않고 단을 거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도둑들이죠. 곡식 말리려고 널어놓으면 밤중에 와서 싹 말아가는 사람들. 아주 나쁜 사람들이죠. 자, 눈물로 씨를 뿌리는 수고가 있어야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됩니다. 자, 계시록 21장에는 마지막 우리의 모든 수고가 이제 아름다운 영광으로 바뀌는 것이 하나님 나라 계시록 21장에서 이루어집니다. 또 청교도들의 그런 어떤 모습들도 기억이 납니다. 믿음 하나 지키려고 살던 곳 떠나서 새로운 미지의 세계로 가는 과정에서, 머무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그 다음에 추수를 거둘 때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린 것이 추수감사절의 출발이라고 합니다. 또 저의 인생에서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봅니다. 저의 인생에서 참 눈물로 수고했던 시기가 있고 그것을 또 아름답게 거두어서 열매를 보는 시기도 있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거둔다. 정말로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자, 우리 아이들은 또 여기서 수학 5가지 주제 또 떠올려 보시고 한번 찾아보시고 가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은 아이들 수학은 도형이 있어요. 도형에 각도, 선분, 직선, 반직선, 지름, 반지름 이런 거 이제 수시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제 쉽죠. 그리고 이제 수, 과일수, 또 글자 수, 다 이게 또 농부의 수고와 하나님의 은혜 역사 더하기 다 이런 거죠. 측정, 비교, 위의 것과 아래 것, 글씨의 크고 작음의 또 비교, 규칙이 있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린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이 규칙이에요. 또 여기에 있는 재료들을 가지고 또 그래프, 도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에 두시고 앞에 그림, 뒤에 그림, 현재 이 그림, 이게 있기 위해서는 앞에서 농부들의 눈물로 씨 뿌리는 역할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작동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그림은 가족들이 거둔 것을 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그려볼 것 같습니다.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도 한번 또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이래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엿새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한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자, 본문이 조금 길죠. 그렇지만은 내용, 문자는 다 못 외우더라도 내용은 충분히 다 우리가 암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본문 전체를 기억하고 스토리텔링 하는 거예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요약 정리해서 중요한 것만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또 구조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먼저 감사한 일 3가지 적어 보십시오. 어제 주일을 보내면서 감사한 일, 또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감사한 일, 또 미래를 생각하시면서 또 감사한 일들. 감사가 풍성해야 합니다. 여기는 이제 한 해 동안 특별히 감사한 일 적어보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특별히 감사한 일, 감사가 많지만 GTS 감사. 가끔 우리 유치부 애들, 유초등부 애들이 기도할 때 보면 이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GTS에 참석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럴 때면 전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이 GTS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 목회 40년의 결과물이고 또 완성품이고 최종적인 내용이죠. 이 속에 담고 싶은 것들을 다 담아서 묵상을 하고 이거를 함께 나누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게 저에겐 최고의 감사한 일입니다. 자, 전체를 기억해 보는 시간인데요. 시작 부분, 끝 부분 기억하고 구조 정하고 스토리텔링 해보면 전체를 쉽게 기억할 수 있어요. 내용이 아무리 길어도 그 내용 자체를 우리가 또 이렇게 딱딱딱 하면 쉽게 기억할 수 있어요. 아이들이 그래서 이 방법을 훈련을 해야 공부하는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시작 부분과 끝 부분 기억하기예요. 본문에서 시작은 이제 아비벌과 유월절이죠. 아비벌의 유월절을 지키라. 아비벌은 히브리 달력으로 1월 달이에요. 우리 태양력으로는 3, 4월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달력으로는 3, 4월에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게 되죠. 자, 끝부분은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드려라. 1년에 3번 하나님께 나오는데 주신 복을 따라 드려라. 이런 내용. 구조를 정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저는 구조를 2가지로 정해봤어요. 하나는 제 성경 구절에 따라서 1절로 8절, 그래서 8, 그 다음에 4, 5, 8, 4, 5. 그러니까 8은 이제 6월절의 내용이고, 4는 이제 이 맥추절의 내용이고, 5는 초막절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 전체를 외우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그 핵심만 또 이렇게 했어요. 핵심도 4, 5, 6 이렇게 해요. 6월절은 4, 그 다음에 이제 그 맥추절은 5, 그 다음에 수장절은 초막절은 이제 6 이렇게. 그래서 이 6월절의 이제 구조는 이제 이렇게 8, 4, 5 구절로 하면 이렇고 내용별로 하면은 4, 5, 6 이게 더 쉽죠. 4, 5, 6. 그래서 4는 뭐냐? 6월절 지킬 때 아비벌에 지키고 6월절을 지키고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억하고 지키고 아무 데서나 하지 말고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에서 지키고 그럼 다 끝나는 거야. 이렇게 내용만. 그 다음에 뒤에 이제 맥추절 5는 이제 77절 맥추절입니다. 77절.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서 예물을 드리라. 그 다음에 이제 함께 혼자 하지 말고 그 함께 해놓고 함께 할 사람들 쭉 외우면 돼요. 이것도 내용을 덩어리로 생각하면 쉽게 외워요. 자, 나, 너, 자녀, 노비 한 집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가운데 연결이 있어요. 연결콜이 레위인. 그 뒤에 객, 고아, 과부. 이렇게 7이에요. 이렇게 이제 덩어리 지으면 금방 외우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함께. 자, 77절. 그 다음에 감사, 예물 드리고, 함께하고,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아무 데서나 하지 말고 택하신 장소에서 하고, 그 다음에 애굽에서 종나리 했던 걸 꼭 기억해라. 고생했던 걸 기억해라.
9일. 그럼 다 외웠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초막절. 이건 6이야. 초막절 6. 자, 초막절 지켜라. 언제? 추수 다 한 다음에 초막절 지키고 이때 또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할 사람들은 앞에 있는 것처럼 7종류 똑같습니다. 하나는 너의 집 덩어리, 연결은 레위인, 그 다음에 뒤에는 이제 외부인들이죠. 뭐 객, 고아, 과부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앞에 맥추절은 주신 복을 따라서 하는데 여기는 앞으로 주실 복을 감사해라는 거예요. 주실 복. 네. 그 다음에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해라.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붙어 있는 게 결론적인 내용인데 1년에 3번 와서 절기 지켜라. 그 다음에 6번째는 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서 예물을 드려라. 그러면은 요 본문 다 외운 거예요. 6월절 4가지, 초막절 5가지, 그 다음에 맥추절 5가지, 초막절 6가지. 자, 구조 정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락별로 정해도 되고 내용별로 구조를 정해도 됩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독서할 때, 뭐 암기해야 될 과목들을 공부할 때는 이런 식으로 교육해주고 훈련해주면 쉽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스토리텔링 해보겠어요. 여기서도 저는 스토리텔링을 이렇게 전체를 스토리텔링하게 하려면 같은 말이 막 반복되니까 여기서는 중요한 것만 이렇게 이야기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가지 절기를 꼭 지키라고 하셨는데 그 절기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6월절, 여기에는 아비벌에 지키고 6월절, 그 다음에 택하신 장소에서 애굽에서 나온 날을 꼭 기억하고, 그 다음에 2번째 맥추절, 77절. 이건 여름 곡식의 단을 딱 낫을 댄 때부터 7주 지난 다음에, 그래 77절. 그 다음에 받은 은혜 감사 예물 자원해서, 그 다음에 함께 할 사람들 쭉 있죠. 7가지. 그 다음에 여기도 택하신 장소에서. 그 다음에는 여기에서는 애굽에서 종로로 탈 때를 기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초막절은 6가지. 자, 초막절을 지켜라. 함께 지켜라. 그 다음에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 앞에 즐거워라. 주실 복을 감사하고 기억해라. 그 다음에 1년에 3번 꼭 지키고 빈손으로 오지 마라. 자, 이렇게 6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4번째는 이제 본문 제목 정하는 거예요. 자, 저는 제목을 이렇게 적어봤어요. 지켜야 할 절기들, 절기를 지키게 하신 이유, 그 다음에 또 받은 은혜, 그 다음에 받을 복, 받은 복과 받을 복, 그리고 드려야 할 예물들, 절기 지키는 방법. 네, 이렇게 제목들을 여러분들 정해보시고요. 제목 정하고 풀어보는 것, 이게 아이들에게 논술 훈련이니까 또 다른 제목들을 바깥에 있는 것들을 적어보시면 돼요. 5번째는 질문 만들기입니다.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자, 오늘 이 본문에서는 저는 이런 질문을 적어봤어요. 왜 하나님은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을까? 은혜를 기억하고 또 은혜를 기억을 하고 기억하는 것들을 감사하고, 네, 기억하는 것들을 감사하고 그 감사를 통해서 더 큰 은혜로 나아가기 위해서다. 이렇게 적어봤고요. 2번째는 개인 질문이죠. 내 인생에 대해서 질문하는 건데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인가? 저는 항상 5가지의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과 더 깊은 은혜의 자리, 소통, 사명, 끝까지 사명, 건강, 가족, 또 재정, 네, 이런 것들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지만 이런 것들이 저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묵상하기입니다. 이제 앞에서는 이제 그림과 본문을 분석하면서 은혜를 나눴고 지금은 주님과 의논하면서 이제 소통을 하면서 내 현장에 대한 영감을 얻는 시간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다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눈 감으시고 먼저 본문 한번 쭉 떠올려 보시고요. 그리고 7가지 주제는 반드시 떠올려 보셔야 됩니다. 복습이니까요. 그리고 오늘의 삶의 현장을 이제 떠올려 보세요. 오늘 어디를 가시나요? 무엇을 하시게 되나요?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나요? 누구를 만나게 되나요? 비전은 어떠신가요?
이런 걸 놓고 이제 주님께 묻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 이 사람 만나면 제가 무슨 말을 하면 좋을까요? 오늘 제가 이곳에 갑니다. 가서 어떤 자세로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기다려 보시면 떠오르는 것들이 있어요. 말씀도 떠오르고 어떤 감동도 떠오르고. 네. 자, 저는 오늘 내게 주신 게 뭐냐면 믿고 오늘에 충실해라. 이런 영감. 믿고 오늘에 충실해라. 아멘. 이게 내 생각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떠오르게 하는 생각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믿고 오늘에 충실하라. 저는 오늘 이 영감을 붙들고 이제 살 겁니다. 이게. 오늘도 묵상과 함께 승리의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하루 시작하오니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이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에 복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며, 오늘도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성도들에게 좋은 일터들이 예비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치료받는 교우들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더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 발전하는 나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나라 되게 해 주옵소서. 또 선교하는 나라 거룩한 땅 되게 하시고 나라의 지도자들에게는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선교하며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KDN 국제훈련원을 세계 선교를 위해 세워주셨사오니 주님 오실 때까지 더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GTS 묵상이 우리나라의 각 교회마다 보급되고 우리나라의 각 지부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를 훈련하는 양육하는 데 귀히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